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의 그 감염증의 위험으로부터, 위기 속에서부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거나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거리두기를 일상화하시고, 또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는 좀 피해 주시며, 또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위험한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더 조심조심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들어올 때 거기 열 체크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 끝나면 슉 조용히 이렇게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성경에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농사를 지어서 그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고, 그것이 절기가 되어서 맥주 감사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첫 열매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가장 첫 단추를 끼우면서도 동시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내 삶의 간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말하기를 감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며, 또한 좋은 친구를 많이 갖게 하며, 또한 우리가 일상의 지루한 삶도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면 우리 심장의 박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으로 또 이 머리로 가는 이 모든 혈관이 뚫려서 이게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하면 좋은 사람이 얻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루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축복은 사실은 한 사람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은혜를 받으며, 또한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영혼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가문이 가뭄 중에 건짐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 한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그 민족을 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과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곳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1876년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 화가가 그려가지고 영국의 한 병원에 걸어 놓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맹인이다, 다리 저는 사람이다,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정도이지만 더 많은 병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13 종류의 병자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통풍병자도 있고, 또 빈혈자가 있고, 굴병자가 있고, 황달자가 있고, 암 환자가 있고, 크레틴 병자라고 해서 성인이 되어도 이 발육이 잘 안 되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로 인한 장애인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사실 자세히 보면 창녀로 매질 환자나 매독 환자나 임질 환자가 있다, 관절 환자도 있다. 이렇게 모든 병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에는 병이 나으려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많은 사람을 제기하시지 않고, 저도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저의 삶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명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며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지 어떤 명절이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과 예수님 그 한 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지면, 이 같은 유월절이나 이런 맥추절이나 수장절이 되어지면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 근처에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만 되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때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근처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그리고 바로 옆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같은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더 많은 말씀들을 전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곳에 좋은 일이 있고, 어느 곳에 소문이 좋고, 어느 곳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한 영혼의 변화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밤중에 자기 시간을 빼앗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남쪽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가셔서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오늘 5장의 말씀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면서도 그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율법적으로 대하셨다면 절대로 이 병자를 찾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 안의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성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또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며 이가 병이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노동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 너가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율법적인 사고만 있었지 주의 날에 병자의 병을 낫게 하고 한 영혼이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다.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를 노력합니다. 저도 그냥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목사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삶을 제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도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안식일에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이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는 은혜,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뭡니까?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면 저기 분홍색으로 표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리고 밑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크게 네모나게 지어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과 바로 근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가 성전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 해가지고 과거 제사장들이 양들을 잡아서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거쳐서 양의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 거쳐서 이 제물로 쓰여지는 양을 짐승을 씻어서 들어가기도 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은 이 여러 책을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저수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을 가둬두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수문을 열면 이 물이 쭉 해서 물이 차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또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을 가둬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물이 깨끗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몸을 씻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곳에 물이 동한다 하여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병자들이 몰려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깨끗한 물에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깨끗이 하게 나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솔로몬의 행각 5가지 여기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꽉 찰 만큼 이 병자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내려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요, 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병자 중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그곳에 병자들이 모이면서 물이 요동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자를 고쳐준다 하더라 라는 전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전설을 따라서 병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결코 그곳이 은혜의 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움이나 헛된 우상이나 잘못된 신앙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된 곳이 바로 이 연못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곳이 자비의 집이 되었을까요? 집이 아닌데, 그냥 연못인데, 저수조인데 왜 집이 되었을까? 바로 옆이 양의 문이고 들어가면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집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집이다, 거할 처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집이에요. 근데 성전이라는 그 집이 어쩌면 이 연못가로 옮겨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며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주변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좋은 성전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하나님 앞에 함께한 지역지이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저수조를 따라서 전설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 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매매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만큼 이미 성전은 타락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주변도 변질된 신앙으로 가득 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변질은요 며칠이면 돼요. 몇 날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쩌면 순간이에요. 한 번 실망하고 한 번 내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완전히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내 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치우신 율법이나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복적으로 믿거나 너무나도 신비적으로 믿어서 정작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복적으로 구하거나 신비적인 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나조차도 내 마음이나 내 주변이나 내 신앙에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병자가 여기 누워 있고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따라서 많은 병자들이 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하면서 그들이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인다 하여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은혜의 집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병자 중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진다는데 어떤 병자가 제일 먼저 낫게 될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나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이 동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야 합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달려가기에도 늦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은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리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은 보면 이때에 누가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건장하고 발이 빠른 사람이, 그 병자를 먼저 업고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낫습니까? 돈을 써서 건장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곳에서는 뇌물을 쓰고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자들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세계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경쟁하고 우리도 불법을 행하고 우리도 뇌물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데스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계나 이 세계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법이 있는 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누워있을 때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단 1%의 나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여기 누워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소망 없는 가운데 그냥 허무한 인생을 그 자리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실 고침을 받을 기회나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쩌면 나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오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좋아요, 베데스다. 야, 거기는 가면 생명을 얻더라, 거기는 내 병이 낫게 되더라 하면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떠나기 쉬워요.
더 좋은 곳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물이 동하는 곳을 찾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호흡하는 것조차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찾는 것이죠. 물이 동하는 곳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고 자기 상황문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9년의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얻은 병이 있습니다.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인데, 거기 제가 살던 곳은 평지가 많아가지고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막 이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맡으면 막 그때 한 3, 4년 지나니까, 원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알러지 때문에 아주 그냥 한 번 걸리면 재채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가렵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재발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대답해도 변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도 갖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 믿음이 없음을 그때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왕의 신하는 아들이 지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선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내려가지 않으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경험적인 신앙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삶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속에 오늘 함께 하시는 이 현재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현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집착하거나 베데스다를 찾아서 신비적인 곳을 찾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대답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기도했을 때 알레르기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병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속사람에 있는 깊은 죄악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내가 세상에 타락하고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건 두 번째 목적이고 진짜 주된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5장 마지막에 결론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네가 나를 믿으며 내 앞에 있는 자가 치료자이면서 영혼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내가 이를 위하여 온 것을 내가 믿으면 네가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악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죠. 이 자매인데 그녀는 2012년에 30대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발견하고 받으면서 몸의 모든 곳에 암이 전이가 되었는데 지금도 은혜 가운데 생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80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항암의 부작용이 없어지고 전이되어지는 암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지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고통은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나는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을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동안에 암 환우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하여 돕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암을 허락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내 몸과 마음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암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을 만나고 치료 중에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치료 중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두렵지 않다. 견딜 만한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부작용과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았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없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이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준 그 교회의 공동체가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하여,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 병이 낫기를 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며 이곳에서 우리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에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해서,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누워 있었던 그 시간들 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 1%의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병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이 성전이면서도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 저는 이 병자가 제일 먼저 낳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연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누워있던 황자를 고치셨고 온몸에 암이 전이 된 그 자매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고 병들어 아파도 삶이 지쳐있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오늘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치료자의 하나님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베데스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